할렐루야. 네, 블레셋과 전쟁은 사울에게 가시 같은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참 괜찮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가족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런데 건강 하나만, 이거 하나만 좀 괜찮으면 될 텐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처하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사울의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노력은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로 삼고 세금 혜택까지 주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사울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만 나오면 다 도망가는 게,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을 쏟아놓는 골리앗은 힘이 세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거 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제의식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문제다라는 상황 파악이 된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요, 지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잠언 기자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원.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 지혜로 같이 치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라면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신학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이것을 군사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험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요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이 상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왕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3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하지만 사울은요 왕다운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왕다운 모습으로 다윗이 말하니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골리앗은요 키가 3m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57kg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에요. 57kg 입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그거 입겠어요? 아니에요. 57kg를 입고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그런 존재와 지금 사울 앞에 선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 아닙니까? 전쟁에도 징집되지 못할 만큼 어린 소년인데 둘이 싸워서 골리앗이 이길 거라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사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을 모르고 다윗이 이길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으로 다윗을 전쟁에 내보냈을까? 왜 허락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경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리지만 싸우겠다는 용기를 내서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어떻게 한번 일으켜 세워볼까 하는 작전과 계산이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있었죠.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울 때 계백 장군하고 신라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생포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또 오고 해가지고 얘를 죽였더니 신라 군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냥 화랑이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다름없는 저 이방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갑옷을 줍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다윗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덧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창과 칼 대신 목동의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을 때는 우리 데이빗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세라고 지을 때는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고 데니엘이라고 지을 때는 데니엘처럼 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영웅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의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다윗에게 생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이 화려한 승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중요해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신앙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신앙의 견고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일은요, 인생에 몇 번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 건 한 번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뭐 손에 셀 만큼의 일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그 긴 시간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의 삶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은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만 뭔가 믿음을 발휘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이 귀한 일들을 통해 다윗처럼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